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규례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을 향한 지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규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도 들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한 말씀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옛날 어른들은 군불 피워보셨죠? 군불. 자, 군불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고 장작을 쭉 넣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넣지 않으면 끄지죠. 또 우리 40대 50대 성도들은 중고등부 시절에 캠프파이어 많이 하셨죠.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 이제 밤에 불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면 불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나무를 넣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관리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에 주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불도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동일한 문구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서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끄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보면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재를 치울 때, 장작을, 나무를 넣을 때, 불을 계속 유지할 때에 각각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 나무, 즉 장작, 불,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금 살아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증가하죠. 이게 보면 번제물을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어디에? 제단 위에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 곧 상번 제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이 상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가리키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사장 된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살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서 보면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했죠.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매 주일마다 또 매일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뜻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짐승을 태우고 그 불의 연기를 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처럼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저는 여기시란 말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가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지시는지요?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계시고 매일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부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말씀하죠.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진리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구원도 전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잘난 것도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아니다.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불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그냥 두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나무를 넣지 않으면 꺼지게 되어 있죠. 관리하지 않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장작 안 떼면 집에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뭘 넣지요? 연탄 떼 보셨습니까? 불 많이 꺼져 보았습니다.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왜 관리 못하냐고. 저희 집에는 이 방이 많아서 위층에 방 3개, 옆에 방 3개, 아래층에 방 3개. 이게 연탄을 관리하지 않으면 야단 당연히 맞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도 나죠. 찬양하면 어떻게 가슴이 어떻게 해요? 막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립니다. 기도가 줄어들죠. 말씀이 점점점 무뎌집니다. 예배 또한 습관화되어서 아무 감흥이 없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나의 사랑은 뜨겁게 콩닥콩닥 뛰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큰 게 아니죠. 대부분 방치 때문에 일어납니다. 방치.
기도를 조금 덜 하고 말씀을 조금 덜 보고 예배를 조금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어느 순간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이 문제죠. 서서히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불을 관리한 사람이 있죠. 관리한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9절을 한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불을 관리하는 거죠. 제사장은 밤에도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만 침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불을 또한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즉, 내 신앙의 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은, 나의 신앙의 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나요? 그리고 제사장 입는 옷이 뭐라죠, 여러분? 세마포라고 부릅니다. 세마포. 제사장 입는 세마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함께 직분자의 성도의 또 다른 조건이 바른 행실에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요. 우리의 바른 행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장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남들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지요. 목회자가 온전치 못하고 목회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거지하면 지는 하고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 동안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행실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삶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 말씀이 먹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일반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도 행동이 엉망이라면 우리의 복음 전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라 말할까요? 니나 잘해라 이 말 하겠죠. 니나 잘해라.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말이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나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전혀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직분자는, 성도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선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토록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크기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이 위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 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실력 또한 온전히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직분을 또 내가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치우는 거죠. 죄를 치우는 것. 군부를 떼고 나면 아침에 일찍 하는 일이 뭐냐면 오삽으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주무시게 두세요.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는 것도 감사하죠. 집에서 하는 것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돼요. 저도 오삽으로 군부를 떼고 남은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죠. 죄가 쌓이면 결국 불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만 죄를 치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삶에도 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쌓이는 죄는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게으름도 죄가 되어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두면 불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치우는 이 회개 작업이 동반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날 회개를 싫어하는 분 계신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면, 주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치우는 작업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있는 죄를 버리러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 드릴 때 입던 세마포 옷을 입고 뭐예요?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 지낼 때 입는 거룩한 옷인 세마포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처럼 제사장도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마포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옷을 바꿔 입을지라도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목사고 체육복을 입고 있어도 목사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체육복을 입고 밖에 나가 인사하면 한참 봅니다. 저분이 누구지? 보면 이제 저거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옷만 보던 분들은 체육복 입은 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놀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 강단 서설 시대의 양복 입은 모습과 운동복을 입고 일상에 살아갈 때 그냥 얇은 모습으로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강단에 섰어도 목사는 목사요, 운동복을 입고 있어도 목사는 목사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와 자녀의 옷을 입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 옷이 없어요. 태워 무었는지 휴지통에 버렸는지 재활용통에 버렸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옷을 갈아입어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가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성도라면 그렇게 보여야 되죠. 부모든 자식이든 직장에서 상사든 부하든 학교의 선생이든 학생이든 그런 입는 옷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어떠한 옷을 입을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함없이 여러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치운다면 뭘 합니까? 뭘 하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말합니다. 나무를 넣는 겁니다. 나무를. 즉 불이 탈 수 있도록 재료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불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죠? 요즘 전기로 하는 것은 켜놓으면 계속 나오지만 재료 넣는 불은 안 넣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재료, 이 나무, 장작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신앙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이 장작, 나무가 뭘까?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장작, 나무는 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가야 불이 계속해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전 5장 10절에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장작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불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면 우리의 불은 차갑게 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야 불이 삽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불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냉랭함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그때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기도를 쉬어버리면 우리의 불은 차갑게 꺼져버린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산 대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 동일합니다. 회개의 불이 지펴졌을 때 이 한반도 땅에 주의 거룩한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다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가 쉼 없이 네 삶 속에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을 피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한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펼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골방의 자리에서 이러한 불이 지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3번이나 반복하시죠.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군하고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혹 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 앞에 쉬어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잃어버렸다, 즉 상실했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면 여러분 뭐가 멈출까요?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나의 불이 꺼지면 기도가 멈추는 것이고, 나의 불이 꺼지면 말씀을 보는 은혜가 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호롱불 보셨죠? 꺼져버리면 새까맣게 깜깜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 불이 다시 지펴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주여 너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상했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겉을 보면 뭔가 믿는 것 같아. 겉을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 우리의 속마음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이 꺼진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의 불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약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스물스물 꺼져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꺼져갈지라도 다시 살리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하나님 은혜가 다시금 불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신앙생활 속에 꺼져가는 그 신앙의 모양 속에 말씀의 장작을 넣고 기도의 장작을 넣고 다시금 불을 태우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살아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시고 살리신 그 영혼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꺼져버려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꺼진 물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다시금 뜨거운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요청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이 끝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